연화사의 미소 강의를 맡은 박영동 법사입니다. 그동안 모두 건강하신지요? 직접 대면 강의를 하면서 좋은 시간을 갖고 싶었지만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저와는 첫 번째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특별한 인연이라고 생각하면 특별한 인연이겠지요. 아무튼 부족한 영상이나마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게 주어진 5번의 강의 중에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통문화 체험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이런 주제로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여름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가족과 친척들과 함께 식사라도 한번 하고 싶어도 못하고 지냈을 것 같습니다. 그저 전화나 문자로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방 안에서만 지낸 분도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거의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는 우리 주위에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못 살겠다고들 아우성이죠.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노인은 노인들대로, 직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느 시인은 우리 인생을 열차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화면에 이 글은 제가 인터넷상에서 퍼온 글입니다. 이 글을 보시고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용기를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본인이 나이가 들어 고민하고 있다면 인생을 새롭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화면의 글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우리 인간의 삶을 지금 간단하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느 산부인과 어둠을 뚫고 혼신의 힘을 다해 좁은 산도를 통과하면서 일성을 가른다. 으악, 나는 울고 가족들은 웃으며 축복의 박수를 보낸다. 그 순간 내 손에 쥐어진 인생 열차표 한 장을 받아들고 죽음이 나를 갈라놓을 때까지 싫든 좋든 내릴 수 없는 여행은 계속된다. 얼마나 달렸을까? 얼마나 남았을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산 넘고 물 건너 평야도 달리고 다리가 끊겨 죽을 뻔도 하고 차창 밖의 풍경처럼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인연들, 짐칸에 싣고 또 실었던 세월의 보따리 들일랑 여기 간이역에 내려놓고 차표 한 장만 손에 들고 높이 솟은 희망의 안테나 키를 맞추며 출발, 종착역까지. 이런 글이었습니다. 자, 밑에 쓰여 있죠. 젊음은 인생의 시기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다. 미국의 시인 사무엘 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78세 때 쓴 청춘이라는 시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한다. 장밋빛 볼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한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한다. 그래서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가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애송하던 이 청춘이라고 하는 시, 널리 알려진 이 시는 젊음은 인생의 시기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들이 어떤 일에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젊음을 유지하며 청춘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은 열정을 버리면, 열정을 갖지 않으면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들의 나이가 어떻든 항상 경이로운 것에 대한 매혹, 다음에 무언가에 대한 아이들과 같은 끊임없는 욕망, 희망, 용기,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젊음은 계속될 것입니다. 어떻게 젊게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멀리 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우울증에 빠져 나태해진 자신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나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영국과 프랑스에서 소설가, 극작가로 활동한 아놀드 버넷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하루 24시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을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24시간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시간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1930년대의 글이지만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지침이 될 만한 내용일 것 같아서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놀드 버넷은 몇 가지 제안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절대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지 않는다. 무엇인가 하길 원한다면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대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라. 지금 당장 시작하라 그랬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무엇인가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무리하게 목표를 잡지 말고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하라. 큰 것을 목표로 해서 실패를 체험하는 것보다는 작은 성공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스스로를 위해서 좋다. 세 번째 조언입니다.
시간 관리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하루 90분 정도만 나를 위해 사용한다는 목표를 잡고 시작하라. 그것이 성공하면은 그 다음 120분, 200분도 가능하다. 네 번째는 몸이 피곤해진 다음 또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일을 시작하기 전인 아침 시간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간 계획을 무리하게 짜서 그것에 매달리는 모습을 스스로 만들지 마라. 무엇이든지 여유 있는 시간 계획이 좋다. 1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면 1시간 30분 또는 2시간을 생각하며 시간 계획을 짜라고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일주일을 7일로 생각하지 말고 6일로 계산하라. 나머지 하루는 온전히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날로 잡는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자신에 대한 보상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24시간이라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충실하고 쾌적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자신을 조정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아놀드 버넷은 말했는데요. 무엇을 명심할 것인가? 그것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희생을 지불해야 하며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냉정히 깨닫는 일이다. 어떻습니까? 옛말에 일촌광음 불가경이다, 이런 말이 있죠. 1초라도 가비 여기지 말고 순간 최선을 다해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시간의 속성은 한번 지나가면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화살촉처럼 앞으로만 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종착역을 향해 지금 이 순간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찌 시간을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전통문화 체험을 통한 창인성 교육에 대해서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인성교육이란 무엇인가, 경전상에 나타난 연등의 유래와 역사, 연등 공양의 의미, 공덕, 그리고 전통 등을 만드는 방법, 연꽃의 의미를 통해 본 인성교육, 전통 등과 청소년 인성교육, 이런 주제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고 말미에 함께 재료를 가지고 전통 등 중에서 수박 등을 함께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이 비대면 수업 관계로 수박 등을 만드는 과정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고 후에 여러분들이 연화사에 나오실 때 제가 준비된 재료가 있으니까 재료를 받아 가셔서 각자 집에서 가족과 함께 만들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성교육이란 무엇인가? 여기서는 오늘날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성교육의 의미와 인성교육의 핵심 역량, 핵심 덕목, 그리고 인성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내용들은 앞으로 미래를 책임져야 할 이 시대의 청소년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이며 덕목이기도 합니다. 혹자는 이러한 인성교육은 기성세대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성장하는 아이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은 자녀는 비록 없더라도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부모가 기성세대가 변하면은 자녀들, 이 시대의 청소년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먼저 인성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좋은 인성이 함양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의 인성이 자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개발 계획하듯이 인성교육진흥법 5개년 계획을 세워서 2016년부터 교육 현장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연간 필수적으로 4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성인지 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이런 교육을 받듯이 누구나 의무적으로 듣도록 되어 있죠. 또한 우리의 학생들도 선택 과목 등으로 학교에서 교과 이외의 인성 관련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인성이 과거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인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015년도 제정된 인성교육 진흥법에 의하면 인성교육은 도덕적 주체로서 자신의 내면을 건전하게 아름답게 가꾸고 타인과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실천 역량을 기르도록 지도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람의 성품 또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 태도, 행동, 특성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성교육이란 고도화된 산업화와 자본주의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올바른 습관을 길러주는 것, 마음을 올바로 갖게 하는 교육, 마음의 바탕이나 사람의 됨됨이 등의 성품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학교, 학원에서 무엇을 배우고 습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으로 최근에는 전통적인 교육과 지식이 아니라 미래 사회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역량을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교육의 결과로서 습득되는 전통적인 지식이 아니라 미래 사회의 다양한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수행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역량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보편적인 능력, 곧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대인관계 능력 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학교교육에서 습득시켜 줘야 한다는 것인데, 교육은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죠.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성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 역량 5가지는 자기관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심미적인 감성 역량, 갈등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자기관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생활과 삶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바람직한 방법을 찾아내서 그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역량을 말합니다. 둘째,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이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막히지 않고 원만하게 통하도록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드리며 자신의 상황과 입장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역량을 말합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의사소통 역량입니다. 세 번째는 심미적이고 감성 역량입니다. 자연 속의 질서 및 인간의 삶과 문화 속에 존재하는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잘 살펴서 찾아내고 그것이 인성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여하는 방향을 찾아내어 풍부하게 누리는 역량,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려는 역량을 심미적 감성 역량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번째, 갈등 관리 역량. 개인 혹은 집단 간의 의견이나 목표의 차이로 인한 대립된 상황을 올바로 이해하고 대화 타협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능동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갈등 상황을 완화시키는 역량, 이것을 갈등 관리 역량이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공동체 역량이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예를 들면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 등에서 자신이 지니고 있는 삶의 의미와 변하지 않는 존재로서의 도덕적 본질을 깨닫고 사람들과 협력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량이 공동체 역량입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를 인성교육에서는 핵심 역량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성교육의 핵심 덕목입니다. 총 8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표를 보시면은 정직, 존중, 책임, 배려, 효, 예절, 소통, 서로 막힘없이 소통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협동. 협동이란 말은 협력, 조정, 공동체의식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보면은 우리 인성교육은 바른 가치관과 예절, 겸양,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 참을성, 공동체의식 및 규칙의 준수, 기본 매너,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 등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 제목에서 말하는 창의인성교육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창의인성교육이란 창의성과 인성의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창의성도 강조하고 인성도 강조하면서 더불어 두 교육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서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지닌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창의인성 교육은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지니고 더불어 살 줄 아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데 정말로 필요한 교육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교육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환경 등 전 지구적 문제까지도 함께 생각하게 하는 창의인성 교육은 영재나 학업 우수자 등 특정 학생만을 위한 한정된 교육이 아닙니다. 모든 학생,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포괄적인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성교육에서 중요시 여겨지는 핵심 역량과 덕목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특히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인성 덕목 함양,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한 인생 덕목 함양, 토론 등을 통한 인성 덕목 함양, 이것입니다.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이미지나 글을 통해서 새로운 창의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전달하는 능력이죠. 발표 능력 향상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또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교과 이외의 활동으로 흔히 자녀를 가진 학부모라면 많이 들어보셨겠네요. 자동봉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보면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 첫 글자를 따가지고 자동봉진이라고 그래요. 최근 이 창의적 체험활동이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대학 입시에 반영됨에 따라서 여러가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물론 있었지만 우리 청소년들, 자녀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교육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인성교육은 지식 위주의 주입식 교육과는 달리 학생들 스스로가 직접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습득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의 강의 주제는 전통문화 체험을 통한 창의 인성교육이었습니다. 전통문화 속의 보편적인 가치와 종교에서 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상 정립, 이것을 통해서 인성교육은 이루어질 수 있다. 전통문화와 불교교육을 통해서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와 덕목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하에 오늘 전통문화 중에서 전통등, 이것을 통해서 전통문화 중에 전통등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전통등과 관련해서 불교교육에서 어떤 측면이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와 덕목에 해당하는지 이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상에 나타난 연등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이라고 하는 것은 범어로 디파, 지혜를 상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밝히는 이유는 이러한 지혜의 광명으로 중생의 무명을 밝힌다 이렇게 되어 있죠. 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등은 어둠을 환하게 밝혀주죠. 불교에서는 사람들이 무명 속에 들어있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무명, 어리석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무명을 깨치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불을 밝히는 이유는 지혜의 광명으로 우리들의 어리석은 마음을 밝히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 행사에서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식의 도구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등의 유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가난한 여인의 등불, 그래서 현우경 빈녀 난타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현우경이라고 하는 것은
5세기 무렵에 중국 남조의 송나라에서 이 해각을 비롯한 8분의 스님들이 우전국으로 구법 순례를 가가지고 거기서 각자가 들은 바를 모아서 엮은 책이 바로 현우경인데, 거기에 빈녀 난타품, 가난한 여인, 난타라고 하는 가난한 여인의 내용이 나옵니다. 안한다야 부질없이 그 등불을 끄고자 애쓰지 말라. 그 등불은 비록 가난하지만 마음 착한 여인의 넓고 큰 선과 정성으로 켜진 등불이다.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등불을 켠 공덕으로 그 여인은 다가오는 세상에 반드시 성불할 것이다. 이것이 빈녀 난타품의 기록입니다. 이 얘기의 장소와 등장인물들을 보면은 마가다국의 영취산에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부처님이 계실 때 또 아사세 왕이 등장을 합니다. 난타라고 하는 가난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기름집 주인이 등장을 하고 부처님과 함께 목련이라든가 부처님의 10대 제자인 아난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등불을 밝히는데, 이 가난한 여인은 등불을 밝힐 만한 돈이 없어서 동량을 해서 툰입을 모았다. 그래서 아주 조그만 등불을 골목길 한 구석에 밝혀두고 있었는데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 이 등불을 보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화면에 그립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와 같은 말이 나온 걸 알고 계시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가난한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액수는 비록 적더라도 아주 칭찬을 많이 받고 그렇죠. 이것은 물질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참다운 마음과 정성이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현우경 빈녀 난타품의 이 연등의 유래에서 보는 것처럼 등불을 밝히는 것은 화려한 등불보다는 그 정성, 마음,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연등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연등의 역사를 보면은 이미 신라 시대에 간등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간등. 간등이라고 하는 것은 등을 보았다, 이런 뜻이죠. 등을 보았다. 경문왕 6년 정월 보름과 진성여왕 4년 정월 보름에 황룡사로 행차하여 연등을 보았다. 이런 기록이 삼국사기에 나와 있답니다. 또 삼국사기에 의하면은 15일에는 왕이 황룡사에 행차해서 연등 행사를 구경하고 아울러 백관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이런 기록으로 보아서 이미 1000년 전에 이미 우리나라의 사찰에서는 등을 밝혀서 연등회를 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려시대에는 이 연등회를 열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연등회, 요즘에 많이 하고 있죠. 부처님 오신 날. 이 연등이라고 하는 한문을 잘 보십시오. 연꽃 할 때 연자가 아닙니다. 살을 연자입니다. 그 다음에 등잔등이죠. 등잔등, 연등. 등잔의 등불을 사른다, 그런 뜻입니다. 고려시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불교가 국교였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 고려의 태조가 남긴 후뇨 10조에 보면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6항에 이와 같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짐이 지극히 원하는 것은 연등과 발관이다.
연등은 부처를 섬기는 것이요. 팔관은 천령과 오악, 명산, 대천, 용신을 섬기는 것이니 후세에 간신히 이를 더하거나 줄일 것을 건의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후뇨 10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조 후뇨 10조와 함께 그 당시에는 연등 도감을 설치하고 연등 위장을 제정할 정도로 국가적인 행사로 연등회를 치루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보는 바와 같이 의종 20년 1166년에 백선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4월 초파일에 연등회를 시행했다라는 것이 고려사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또 고종 32년 1245년 4월 초파일에 최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등회를 열어서 밤새도록 기약과 연의를 벌인 것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4월 초파일에 연등회로 계승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또 어떤 연등의 역사를 알 수 있을까요? 조선시대에는 건국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국가가 주관하는 연등회는 물론 중지되었겠지만은 민간에서는 민속 행사로 남아서 세시풍속으로 전승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호기놀이, 관등놀이를 했다는 기록이 조선시대 초기에 나와 있습니다. 호기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아이들이 종이를 잘라서 등대에 매달아 길을 만들어서 들고 장안을 돌아다니며 쌀이나 돈을 구해서 등을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호기놀이인데요. 집집마다 장대를 높이 세우고 자녀의 수대로 등불을 밝히고 거리 곳곳에 형형색색의 등을 달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밤에는 장안의 남녀노소가 등을 들고 나와서 행렬하고 불꽃 바다를 이루어 그 장관을 구경하는 관등놀이가 성행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호기놀이와 관등놀이가 조선시대에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1915년도와 17년도에 발행된 매일신보에 따르면 다양한 강연회, 음악회 등 현대적인 문화행사의 형식으로 초파일 행사가 개최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파일이 다가오면 그 당시에 갖가지 연등을 만들어서 종로 네거리에 등시가 섰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의 풍습은 근대 초까지도 꾸준히 이어져 온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에 이르러서 우리나라 연등의 역사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1946년 일제시대 때 경성화재봉찬회가 주관하는 초파일을 세존 강탄 경축회에서 주관하고 자주독립을 기원하고자 탑골공원에서 초파일 건국제를 거행했다. 54년도 6.25가 끝났죠. 불교 중앙총무원, 오늘날 조계종 총무원과 같습니다. 거기서 주최해서 초파일 행사를 거행했고 55년도에는 조계사 부근에서 현대 연등 행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제등 행례를 시작했다. 그리고 빨간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1975년도 4월 초파일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가 공휴일로 제정되면서 76년부터는 여의도 광장에서 조계사까지 연등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부터는 동대문 운동장에서 조계사까지, 최근에는 동국대학에서 조계사까지 이렇게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또 2012년도에는 이 연등회가 중요 무형문화재 122호로 지정되었고
지난 20년에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우리나라의 연등회가 지정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1975년도 4월 초 파일이 국가 공휴일로 제정되었다, 이런 설명을 드렸죠. 당시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대한불교 신문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1975년도에 부처님 오신 날, 그 당시에는 석가탄일 이런 말을 썼죠. 공휴일이 제정되었다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크리스마스 날이 휴일이고 또 부처님 오신 날이 이와 같이 1975년부터 휴일로 지정되었는데,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 탄생일인데, 미 군정이 1945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실시되면서 바로 그 해에 크리스마스 날을 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불교계에서도 여러 차례 정부에 공휴일 지정, 부처님 오신 날 공휴일 지정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도에 혹시 들어보셨나요? 용태형 변호사,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이 용태형 변호사께서 독자적으로 소송을 걸고 목숨 걸고 박정희 정부 시대에 부처님 오신 날을 공휴일로 해달라, 이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용태형 변호사는 부처님 오신 날을 법정 공휴일로 제정하는데 대단히 큰 공로를 세운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계종단에서는 지난 2007년도 고인이 되신 용태형 변호사를 그 당시에 불자 대상 수상자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서울의 구이동에 가면은 영화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는 용태형 변호사의 업적을 공로를 기려서 석탄일 공휴 제정 공덕비도 세워져 있습니다. 여하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처음부터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이런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교계가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한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서 2017년도 10월 달에 국가에서는 정식적으로 석가탄신일 이런 말을 쓰지 않고 부처님 오신 날, 이것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달력 같은 데 보면은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쓰여 있지 않고 석가탄신일, 석존탄신일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것은 정부의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석가탄신일 이런 말보다는 부처님 오신 날, 이런 한글로 된 명칭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국유사 감통편에 보면요, 감통편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글을 매개로 해서 소통 없이도 생각과 느낌이 상대편에게 직접 통한다, 뭐 이런 뜻이죠. 감통. 그 감통편에 보면은 부처님과의 영적 감흥을 이룬 일반 신도들의 영험 등을 다룬 10가지의 설화가 실려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노래가 실려 있습니다. 서쪽 이웃 옛절에 불등이 밝았는데, 불등, 등이 나오죠. 방아 찍고 절에 오니 이경이네. 한마디 연불마다 부처가 되려 하여 손바닥 끊어 놓군 꿰니 그 몸도 잊었네. 여기서도 삼국유사에서 등불을 밝혔다는 기록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연등공양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연등공양이라고 그랬는데, 공양이란 무슨 뜻이냐? 공양이란
산스크리트어로는 푸자나에서 온 말로 존경, 경의, 숭배, 예배, 공양을 의미합니다. 공양이란 공급하여 기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대승불교의 수행 덕목에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등 쭉 6가지 바라밀이 있는데 이 공양이라고 하는 말은 보시 바라밀과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불교에서 최초의 공양은 부처님 당시에 수자타라고 하는 여인이 유미죽을 부처님께 공양 올렸다. 수행자에게. 최후의 공양 그러면은 춘다의 공양 기억하시죠? 여하튼 이 공양이라고 하는 말은요. 수행자에게 부처가 되려고 하는 수행자들에게 영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기에 이제 공양, 공덕, 즉 남에게 공양을 하도록 한 공덕의 의미가 이제 부과되어 가지고 불법승 삼보나 부모님 또는 죽은 영혼에 이르기까지 음식만이 아니라 의복 등 기타 물건을 공급하여 자양하는 것을 공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양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양의 종류는 그 의미와 방법 그리고 공양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양의 의미와 방법에 따른 분류를 보면은 제공양과 법공양 이렇게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공급하는 사공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법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공급하는 이공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공양물은 그 종류에 따라서 아함경에서는 옷, 음식, 침구, 약품의 사사공양 4가지의 공양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밀교의 경전에서는 바르는 향, 사르는 향, 도향, 소향 이런 말을 씁니다. 바르는 향, 사르는 향, 꽃과 음식과 등명, 등불을 밝혀서 5종 공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또 법화경에서는 꽃과 향, 영락, 구슬 목걸이죠. 말향, 가루로 된 향을 말합니다. 위에서 말한 바르는 향, 사르는 향, 그 다음에 일산, 당번, 옷, 기약 이렇게 해서 10종 공양으로 또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엄경의 십지품에 해당하는 십지경에서는 필요한 물품을 베풀거나 불보살님께 음식을 올리는 이양, 그리고 불보살님을 찬탄하고 예경하는 공경, 불법을 실천하는 행, 3종 공양을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불교에서 말하는 공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공양의 뜻을 크게 2가지로 대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승 삼보나 사자의 영혼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 이것을 공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승려나 승단에 제물을 베풀거나 불탑 또는 불당 등을 세우는 일, 초기 불교 교단에서는 주로 의복이라든가 음식과 침구, 탕약을 승단에 시여했다. 이것을 사사공양이라고 말했죠. 나중에는 이제 탑묘, 불상을 만들거나 승려 또는 승단에 방사를 제공하는 것, 토지까지 베풀어 주는 것, 이러한 것들을 공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독경과 예불을 함으로써 공경의 뜻을 나타내는 일, 그렇게 함으로써 사자의 명복을 비는 일, 이것이 바로 공양의 의미다.
그러니까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법성 삼보나 죽은 자의 영혼에게 공물을 바치는 것, 수행자들에게 이와 같은 재물과 불탑, 불당을 짓도록 도움을 주는 것, 그리고 경전을 독경하고 또 부처님께 예를 표함으로써 사자의 명복을 비는 것, 우리가 앞서 이제 제공양과 법공양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역시 제공양, 법공양 두 종류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양을 위한 다양한 법회가 그 당시에 열렸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추선공양, 아귀를 위한 시아귀공양, 경전의 계제공양, 불상이나 종을 새로 만들었을 때의 계안공양, 그래서 불교에서는 각종 모든 행사를 공양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음성을 남에게 들려주는 것, 음성공양이다. 또 경전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 법공양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여하튼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존경과 모심과 보시, 자비행의 실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찰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등 큰 행사에 육법공양이라는 의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육법공양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 전래의 풍습을 불교가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불교 발생 초기부터 불교 행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라 시대부터 전통적으로 행해져 온 불교의 6가지의 공양물을 살펴보면 향과 등, 차, 꽃, 과일, 쌀, 잘 기억해 두십시오. 향, 등, 차, 꽃, 과일, 쌀, 이러한 6가지가 육법 공양물로서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공양물들은 각기 상징하는 바가 다 있습니다. 그 상징하는 바 의미까지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 등, 차, 꽃, 과일, 쌀. 자, 그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향은 해탈향이라는 말을 씁니다. 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태워서 주위를 밝게 하고 주위를 향기롭게 하는 것이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자재한 경계에 이르는 해탈을 상징한다. 그래서 향을 해탈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명의 어둠 속에서 길 잃은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지혜의 길을 밝혀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의 등이다. 반야라고 하는 말이 지혜를 말합니다. 반야의 등이다. 이런 말을 쓰고요. 차라고 하는 것은 감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노다. 감노수란 말 들어보셨죠? 괴로움에 빠져있는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감노의 수와 같다. 이런 말입니다. 감노수. 그래서 차는 바로 감노수를 형상화하는 것이다. 감노다. 이런 말을 썼고요. 꽃이라고 하는 것은요. 만행화. 이렇게 했는데 만행화. 자비를 기반으로 해서 만가지 행을 할 것을 서원하는 것입니다. 만행화. 그 다음에 과일은 보리과라고 그랬습니다. 보리과. 보리라고 하는 것이 곧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란 말 다 아시죠? 깨달음을 보리라고 그럽니다. 보리과라고 하는 것은 만행의 꽃, 자비의 꽃이 무르익으면 그곳에서 그 열매가 생기는데 보리에 싹이 튼다. 깨달음에 싹이 튼다. 그래서 과일을 곧 깨달음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보리과란 말을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육법 공양물에 쌀인데 쌀미자를 썼죠. 보통 우리가 선열미라고 하는 말을 쓰는 선열미. 선열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에 들어서 느끼는 어떤 기쁨을
선열 그렇습니다. 그 선정에 들어 느끼는 기쁨, 환희 이런 것들을 상징해서 쌀을 선열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법공양은 우리 절에서 흔히들 많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육법공양의 내용 6가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절에서 행해지는 이 육법공양의식은요. 이 호암박물관에 소장된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말미에서 연기대사가 국태민안과 선망부모의 왕생극락을 발언하는 대사경법회를 열었는데 이 법회에서 청이동자가 꽃을 부려 도량을 청정하게 하고 대중들이 향과 등과 차와 꽃과 과일과 쌀 이 6공양물을 부처님전에 올렸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런 대방광불 화엄경의 기록을 토대로 해서 육법 공양의식을 재현했다는 것을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등공양의 의미는 3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등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와 무지의 어두운 세계를 부처님의 지혜로 밝게 비추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등불이 스스로 태워 어둠을 없애듯이 모든 중생들이 지혜의 불을 밝혀 서로에게 이익을 주며 행복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2번째, 불전의 등을 밝혀서 자신의 마음을 밝고 맑고 바르게 해서 불덕을 찬양하고 대자대비한 부처님에게 귀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등을 공양하는 것은 부처님께 공양하는 6가지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공양, 과공양, 미공양 뭐 여러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바로 등공양, 이것이 바로 연등공양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 의미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등공양을 하면은 어떤 공덕이 있는지 우리 불자로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연등공양의 공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설시 등공덕경 이런 경전이 있는데요. 이 경전에 보면은 삼명의 복전을 구하기 위해 탐묘 제불 앞에 등불을 밝히면 도리천에 다시 태어나며 5가지 청정을 얻을 수가 있다. 삼명. 삼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뭐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런 말 하죠. 이 3가지의 지혜. 이것은 이제 아라한이 지니고 있는 지혜라고 그러는데 숙명명, 천안명, 누진명 이걸 삼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한 삼명의 복전을 구하기 위해서 등불을 밝히면은 도리천에 태어나서 반드시 5가지 청정을 얻을 수가 있다. 또 등을 바치는 것은 연등이라 하고 마음을 밝게 하는 것을 관등이라 한다. 우리가 연등, 아까 살을 연자를 써서 등을 밝히는 것이라고 그랬죠. 또 간등이라고 하는 말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울간자를 써가지고 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관등 역시 보울간자입니다. 연등을 보면서 마음을 밝히는 것, 이걸 관등이라고 그러죠. 저는 지금 빈궁의 이 작은 등불로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이 공덕으로서 저로 하여금 내생의 지혜의 광명을 얻어 일체 중생의 어둠을 없애게 하소서. 이렇게 불설시 등공덕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열반경에서는
불법성 삼보를 믿어서 작은 등불 하나를 공양하여도 그 공덕은 한량이 없다. 대일경에서는 불은 부처의 지혜를 뜻하며 이 등불이 켜질 때 중생의 어둠은 모두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믿음을 심지 삼고 자비를 기름으로 삼고 생각을 그릇으로 하고 공덕을 빛으로 하여 삼독,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없앤다.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법화경의 야광보살 본사품에 보면은 쭉 보십시오. 법화경은 중생들의 일체 고통과 일체 질병을 여의게 하여 능히 일체 생사 속박에서 해탈하게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스스로 쓰거나 다른 사람을 시켰으면은 그 얻은 공덕은 부처님의 지혜로 그 많고 적음을 헤아려도 그 끝을 알 수 없느니라. 혹은 이 법화경을 써서 꽃과 향과 영락과 소향, 말향, 도향과 번개, 의복과 가지가지의 등인 소등, 유등, 향유등, 천복유등, 수만나유등, 바라나유등, 바리사가유등, 나바마리유등 등으로 공양하더라도 그 얻은 공덕은 또한 한량없다. 경전을 쓰고 하는 것도 대단한 공덕이지만은 등을 밝히는 것, 이것도 대단한 공덕이 있다. 이렇게 법화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소등이니 유등이니 향유등이니 천복유등이니 뭐 다 아시겠죠? 기름으로 켜는 등불, 뭐 요즘에 아로마 오일 같은 것도 이제 머리에 바르기도 하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등불로 밝혔던 것 같습니다. 뭐 천복유등, 그 위에 수만나유등 이런 등은요, 특히 이제 큰 그 꽃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을 짜가지고 이렇게 등불을 밝혔던 것 같아요. 여하튼 어떤 종류의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은 앞에서도 드린 바가 있죠. 등은 여러 종류가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연등 공양의 공덕에 대해서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등공양의 공덕 첫 번째, 연등공양은 부처님으로부터 장차 성불할 것이라고 하는 수기를 받는 공덕을 지니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연등을 부처님께 공양 올려 부처님이 되라는 수기를 받은 선해보살 기억하시죠? 전생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난한 여인 난타, 이 난타가 수미등광열애가 되리라, 이런 수기를 받으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연등을 공양하게 되면 장차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된다. 둘째, 연등 불을 밝히면 지혜의 눈을 얻을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자루의 촛불에 비춘 미약하기 그리없지만은 아무리 캄캄한 어둠이라도 촛불 앞에서는 환하게 밝아지고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무명 속의 어둠을 차츰 밝혀가는 것이 연등공양의 공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덕은 연등공양은 재앙을 물리치고 소원을 성취시켜준다. 무명에 가려서 비록 악업은 짓지만은 연등을 밝힘으로써 어둠을 밝혀서 선업을 짓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연등공양의 세 가지의 공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전통등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박등을 한번 만들어 본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전통등 중에서 수박등, 일반적인 전통등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등 만들기의 작업 순서를 보면은 먼저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구상을 합니다.
그리고 재료와 공구를 준비하고 등틀, 골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배접하기, 한지를 붙여야 되겠죠. 또 거기에 채색해서 또 아름답게 꾸미는 것, 그 다음에 등표, 서원지를 붙이는 것, 마지막에 등불을 밝히는 것. 크게 보면은 뼈대를 만들고 한지를 붙이고 밑그림을 그리고 채색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철사와 한지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수박 모양의 등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조금 전에 구상 단계, 디자인 단계 이런 말씀을 드렸죠.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등을 만들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재료와 작업 순서, 용도, 보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여튼 이 디자인 구상 과정에서 창의성이 개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창의 인성 교육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의성이 개발된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하게 4월 초파일 날 절에서 스님들이 만들어 놓은, 또 신도들이 만들어 놓은 등을 돈만 내고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은 스리랑카라든가 미얀마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이런 남방불교 국가에서는요, 부처님의 탄신일을 외삭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날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가족의 평화를 기원하는 등을 만들어서 대문에 걸어서 무명중생을 위해서 밝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 자기 집의 대문에다가 등을 만들어서 건대요. 여기서 특히 할 만한 것은요, 어떤 등이 대문에 걸리느냐, 자신들의 미래 희망을 담는 등을 만들어서 걸어놓는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젊은이가 항공기 조정을 원한다면 비행기 모양의 등을 만들어서 걸 것이고, 배를 타기를 원하면 배 모양의 등을 만들어서 대문에 걸게 된다. 다양한 종류의 등을 만든다. 앞으로 혹시 자녀들과 함께 이러한 어떤 전통 등을 만들려고 한다면은 자녀와 대화를 하면서 너의 미래 꿈은 무언가, 그 꿈을 함께 얘기하고 그 미래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 모형을 만들어서 여러분 대문 앞에 이렇게 달았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재료 및 공구를 보시면요, 주 재료는 한지 종이나 비단, 주로 한지를 많이 사용하겠죠. 205 본드, 목공용 본드, 철사, 대나무, 쌀이나무, 과거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철사가 없을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그 이외에도 물감이라든가 채색붓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은요, 한지 종이하고 철사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목공 본드라든가 풀, 그 다음에 가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지고 계시면은 또 구입하셔 가지고 그래 돈이 많이 들지 않으니까 함께 집에서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등의 모양이 이와 같이 자기의 소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는데, 등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1849년도에 홍성모가 쓴 동국세시기에 보면요, 연등 행사에 사용된 등의 종류가 약 40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목어등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리수등, 복주머니등, 연꽃, 운판, 풍경등, 팔각등, 호박등, 봉우리 연꽃등, 석류등, 수박등, 마늘등. 자, 예를 들면 석류등, 수박등, 마늘등, 이런 것들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풍요와 다산을 기원할 때 이런 등을 만들어서 달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무병장수를 기원할 때는 거북등이라든가 학등을 또한 만들어서 달았다. 그 외에도 잉어나 호랑이, 표범 등 각종 동물들,
또 과일과 꽃, 어류 등 이러한 모양들을 본딴 등을 만들어서 달았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그림으로 사진으로 여러 종류의 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롱등이 보이죠? 촛불이 바람에 꺼지지 않도록 겉에 천 따위를 딱 씌워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대바구니 롱자를 써가지고 초롱등 이렇게 말하죠. 초롱등. 또 흔히 말하는 팔모등 여러 종류가 있죠. 요즘에 절에서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컵등도 만들어져 있고 연꽃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수박등 모형도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등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사찰에 법당에 지금 많이 걸려 있는데 북한의 전통등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전통등 연구원에서는 조선 유적 유물 도감을 참고해 가지고 북한의 전통등을 다양하게 이렇게 재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전통등 연구원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진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주로 이제 대나무가 많이 자라기 어렵기 때문에 대나무 대신에 과거에는 갈대줄기 같은 식물의 긴 줄기 등을 이용해 가지고 등을 만들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양한 등의 모습을 볼까요? 반야용선등, 부엉이등, 봉황등, 학등, 숭어등, 북어등, 어룡등, 범종, 또 풍경등, 백두산 호랑이, 동자와 해태등, 사자와 소녀등, 메론등, 항아리등, 북등, 삼조고등. 최근에 이와 같은 다양한 등을 한번 전통등 연구원에서 만들어 본 것입니다. 돼지등, 코끼리등, 호랑이 등등입니다. 자, 이런 등을 다 만든 다음에는 등표를 붙여야 되겠죠. 이 등표를 달리 서원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서원지 등표에는 가족의 평안을 기원한다든가 또 자신들의 미래 희망을 담는 글을 각자 써가지고 등 밑에 붙이는 것이죠. 우리가 등을 만들어 가지고 사찰에서 일률적으로 등표를 거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서원지 등표를 스스로 작성해 가지고 등을 달아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연꽃의 의미를 통해 본 인성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꽃이 불교를 상징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화면이 금방 지나갔는데요. 부처님이 탄생하실 때 마야부인 주위에 5색의 연꽃이 만발해 있었다. 또 부처님께서 태어나서 사방으로 7걸음을 걷고 있을 때 땅에서 연꽃이 솟아올라서 태자를 받들었다. 이런 기록도 있어서 연꽃이 불교를 상징하게 되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요. 또 염화시중의 미소라고 해서 삼처전심 가섭존자 기억하시죠? 부처님의 10대 제자였던 가섭존자가 멀리서 오셨을 때 그 법회석상에서 연꽃 한 송이를 탁 들어 보이시니까 빙그레 웃더라. 염화시중의 미소, 여기에서 연꽃이 또 나오게 되는데, 이런 연유로 해서 불교에서 연꽃을 불교의 꽃으로 상징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연꽃이 불교를 상징하게 된 연유입니다. 연꽃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죠. 철염상정, 화과동시, 이런 표현을 지금 한문의 내용과 함께 써놨습니다. 철염상정, 고처자에다가 물들 염자입니다. 항상 상자에다가 깨끗할 정자입니다. 화과동시, 꽃 화자에다가 열매할 때 과자죠. 한 가지 동자에다가 떼시자. 자, 연꽃이라고 하는 것은 철염상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늪이나 연못의 진흙 속에서도 맑고 깨끗한 꽃을 피워낸다. 더러운 연못 속에 있으면서도 맑고 깨끗한 꽃을 피워낸다. 이것이 불교와 연계시켜 보니까 사람의 마음은 본래 청정해서 비록 나쁜 환경 속에 사바세계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성, 본성은 결코 더럽혀지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사상이 연꽃에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화과동시, 화과, 꽃과 열매죠. 꽃이 피는 동시에 꽃과 열매가 거의 동시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연꽃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어떻습니까? 모든 중생은 태어남과 동시에 불성을 지니고 있고 또 성불할 수 있다. 태어날 때부터 불성을 지니고 있다. 꽃과 열매가 동시에 생겨난다는 것처럼 누구나 다 불성을 가지고 있고 성불할 수 있다. 연꽃은 아름다우면서도 고결한 풍물을 지니고 있는데 불교에서 성인처럼 세속을 초월한 깨달은 경지를 연상하게 한다. 이런 점에서 연꽃이 불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연꽃에는 아름다운 여러가지 10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이러한 10가지의 의미를 다 함께 사는 사람을 우리는 연꽃처럼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음 화면에서 노래와 함께 연꽃의 10가지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와 함께 연꽃의 10가지의 의미를 잘 보셨나요?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여모. 연꽃은 진흙탕에서 자라지만은 그 잎과 꽃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그랬죠. 이제여모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 이제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본다면은 우리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유혹이 자기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라,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불려악구입니다. 물이 연꽃에 닿아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대로 굴러떨어진다. 불려악구. 이게 연꽃의 모습인데, 주변에 어떠한 나쁜 것을 멀리하고 물들지 않는 사람이 되어라.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이런 교육이 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개향충만연. 연꽃이 피면은 물속의 시궁창 냄새는 사라지고 향기가 연못에 가득하다. 그래서 연꽃을 통해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향기 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또 본체 청정. 연꽃은 어떤 곳에 있어도 푸르고 맑은 줄기와 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간직하라. 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다음은 면상희입니다. 연꽃은 잎의 모양이 둥글어서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미소를 머금고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며 인자한 사람이 되라. 유연불삽. 연꽃의 줄기는 연하고 부드러워서 강한 사람에게도 잘 꺾이지 않는다. 남의 입장을 이해하며 융통성 있고 유연하게 살아가라. 견자개길. 연꽃을 꿈에 보면은 길한 일이 생기니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일이다. 좋은 일, 길한 일을 하도록 인도하라. 개구부족. 연꽃은 피고 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선행을 많이 해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라. 성숙청정. 연꽃이 활짝 피면 그 색이 정말 곱고 아름다워서 그 연꽃을 보면은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맑아진다. 몸과 마음이 맑은 사람이 되도록 하라. 생이유상이라. 연꽃은 어린 싹이 날 때부터 달라 꽃이 피지 않아도 연꽃인지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와 보아도 존경스러운 사람이 되어라. 이와 같이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연꽃이 지니고 있는 10가지의 의미를 풀어서 노래로 들려드렸고 또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연꽃은 4가지의 덕성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당나라 시대의 법장이라고 하는 스님이 쓴 화엄경 타면기에 보면은 연꽃이 지니고 있는 덕을 향, 결, 청, 정 이렇게 4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 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결하다, 깨끗하다 그 말이죠. 맑다 그 말입니다. 고결. 청, 맑을 청자입니다. 맑음. 정, 깨끗함. 다시 말씀드리면 연꽃은 청정하고 깨끗해서 맑은 향기를 주변에 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라는 청소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연꽃처럼 청정하고 깨끗하고 맑은 향기를 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부모로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 등과 청소년 인성교육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법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CA를 운영을 하고 그렇죠. 그때 생각해 본 프로그램들입니다. 전통등 제작반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을 경우에 학교에서 연관활동 프로그램으로 연등의 의미를 담는 사경을 한다거나 또는 사찰을 탐방하고 거기서 연꽃과 연등을 찾아보고 스토리텔링을 한다거나 또 연꽃 만다라 그리기를 한다거나 연꽃 관련 축제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보고 그림을 그려본다거나 또 5월 달에는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 참여해 본다거나 또 연꽃 씨를 가지고 직접 길러가면서 싹이 트는 것을 관찰해 본다거나 전통등을 만들고 창작등을 만들고 소원지를 써보는 이러한 과정들의 의미를 잘 설명하면서 이러한 전통등 제작반을 만들면은 이것이 우리의 창의 인성 교육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고민하면서 이런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나 가족 친척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이 중에 하나라도 한번 실천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연등의 의미는 부모로서 설명해 줄 수 있겠죠. 또 연등의 10가지의 의미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사경 글씨를 써보도록 할 수 있겠죠. 쓰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또 자녀를 데리고 사찰에 탐방하면서 그냥 사찰만 절만 시키지 말고 자, 연꽃을 찾아봐라. 연꽃의 의미는 이런 것이란다. 연꽃이 어디에 있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돌아와서 집에서 함께 스토리텔링 이 얘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다라 그리기라든가 함께 부처님 오신 날 축제에 참여할 수 있겠죠. 자, 연등의 의미의 사경하기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연등의 의미 사경지를 제가 지금 만들어 보았어요. 아까 앞서 설명했던 그 10가지의 의미를 이렇게 컴퓨터에서 출력을 해가지고 연한 글씨로 해서 그 위에 쓸 수 있도록 사경지를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이 사경이라고 하는 것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행법입니다. 사경을 하면은 어떤 공덕이 있는가? 경전에 보면요. 어리석고 어둡던 마음이 밝아지고 총명해진답니다. 심한 번민과 갈등이 가라앉고 마음이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답니다. 오랜 병고가 무너지고 심신이 강건해진답니다. 속세 업장이 소멸되고 마음은 무한한 기쁨과 환희심으로 충만된다고 합니다. 또 사경을 하면은 원하는 바 소원이 이루어지고 한량없는 부처님의 가피력을 받게 됩니다. 인내력과 정진력이 뛰어나서 어려운 일 없이 모든 일이 원만히 성취된다고 합니다. 이 불자들은 반야심경, 법화경, 화엄경 이란 경전들을 사경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젊은 청소년 세대들에게는 한글로 된 이와 같은 좋은 글귀라든가 또 연등의 의미 등을 만들어 가지고 사경시키는 것도 그 공덕은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찰 탐방 스토리텔링 하기입니다. 자, 이것은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데리고 사찰에 가가지고 탐방을 하고 돌아와서 느낀 점을 발표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사가 아닐지라도 부모로서 자녀와 함께 절에 가가지고 이와 같이 스토리텔링을 할 수가 있다. 물론 사찰에 가게 되면 먼저 참배하고 기초 예절을 가리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즘에 젊은 아이들은 그저 108배 하라 이렇게 하면은 썩 좋아하지가 않죠.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은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텔링, 말하기입니다. 이야기와 말하기의 합성어가 스토리텔링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청소년들의 발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대단히 중요한 어떤 덕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연꽃 만다라 그리기. 컴퓨터상에 가면은 이와 같은 만다라 모형이 대단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팔각등을 만들 때, 수박등을 만들 때 이와 같은 모형들을 몇 개 제시를 해서 나눠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색깔로 예쁘게 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만다라 그리기입니다. 특히 집중력이 없는 사람, 또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히 효과가 있다고 그러죠. 특히 만다라를 그리는 것은요, 심리적인 안정도 찾고 내적인 고요함도 체험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이 어떤 영감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만다라 그리기를 통해서 집중력을 향상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생태 관찰 그랬죠? 제가 직접 이제 연꽃 씨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놓으면은 싹이 튼 과정을 쭉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생명체의 신비함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연등축제, 부처님 오신 날 동국대학에서 조계사까지 가는 서울에 연등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연등회놀이가. 이런 축제에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것도 대단히 좋은 방법이다. 또 연꽃 축제에 관람해서 사진을 찍어보는 것도 대단히 좋은 하나의 학습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꽃을 그리는 것, 전통등을 만드는 것, 여러가지 모형들이 지금 나와 있죠. 자, 이러한 전통등은 우리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면은 만들 수가 없고 재료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쉽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중에서 수박등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작등을 가족 전체가 모여서 만들어 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원지 등표를 작성해 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우리의 창의 인성 교육, 처음에 우리가 강의 서두에서 5가지의 역량과 8가지의 덕목을 말씀드렸죠. 이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요. 연등의 의미 사경항의는 이러이런 내용과 함께 자기 역량 강화, 자기 관리 역량 강화시키는 데 좋다. 사찰 탐방 스토리텔링 하기는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시킨다. 연꽃 만다라 그리기는 자기관리 역량을 강화시킨다. 연꽃 생태 관찰하기 갈등 관리 역량을 강화시킨다. 쭉 이런 내용으로 표에 지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하튼 연꽃 하나만 가지고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창의 인성 교육에 이렇게 덕목들을, 역량들을 함양할 수가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 중에 다는 못하실지라도 가족과 함께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통문화, 우리 문화와 전통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인성교육이 추구하는 핵심 역량과 덕목을 강화할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박등 만들기를 할 텐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비대면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는 만들지 못합니다만은 앞에 나와 있는 수박등 색채를 칠한 것이죠. 두 번째는 종이를 오려서 만다라 모양의 문형을 붙여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수박등 만드는 방법 등을 화면 설명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다음 기회에
연화사의 절에 나오시게 되면은 이 재료를 받아가셔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잘 만들어서 등불을 집안에 밝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수박등 만들기의 동영상을 관람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수박등의 동영상 만들기 화면입니다. 자, 이 화면은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회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자, 집에서 하실 때 이 가위와 지금 저 테이프가 보이시죠? 저 테이프는 문구점에서 구입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철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철사를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서 만드는 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모형의 한지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박등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또 다른 방법으로 수박 모양 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절에 오시면은 이 라인 미약에서 만든 봉투 보이죠? 이 봉투에 철사와 함께 한띠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함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색을 칠해서 아까 만드실 분들은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테이프는 가능하면 색깔이 없는 미색 테이프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전통문화 체험을 통한 창인성교육, 전통 등을 중심으로 오늘 강의를 들어주신 연호사의 미소 모든 도반분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